골로새서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 6절 이후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철학,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철학을 배워야 된다. 또 사람의 전통 배워야 된다. 사회가 불안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물론 학문도 의미가 있지만 영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이 성품도 또 삶의 능력도 보장해 주지는 않죠. 결정적인 차이는 죄를 없이 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학문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려는 이 변증의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 학문이라는 그릇에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이 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8절에 보면 철학, 헛됨, 속임수, 사람의 전통, 또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10절에는 그는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시다. 이 소피스트의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천사 숭배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 천사 숭배는 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이런 영적 존재의 최고봉, 권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또 11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주의자들은 사회가 불안하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세 부류였던 것이죠.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이 당시의 부류는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세상의 학문, 또 천사 숭배, 또 유대주의자의 할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 체계를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붙들려 있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신념 체계 속에 거짓을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념 체계, 다시 붙들려고 했던 신념 체계,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은 그 잘못된 신념 체계를 버리고 바꾸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1절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니라. 손으로 행한 할례,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할례, 이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신념 체계, 종교적 신념이죠. 이게 거의 신앙이죠. 틀렸다. 버려라.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죄된 본성을 제거해내는 일은 아니다. 그냥 육신적인 일이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본성에 대하여 완전히 제거된 사람들, 그 죄의 그리고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표피적인 증거가 구원이냐? 아니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본성의 할례가 진짜이니 요 육신의 할례를 따라할 필요 없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제 이 부활한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육신의 할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육신의 할례의 체험 필요 없다. 세례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믿음으로 하는 체험이다. 제가 담에색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담에색 체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죄를 깨닫는 죄 체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내가 못 박힌 이 십자가 체험,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현현,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 신의 완벽한 이 현현, 육신의 신성,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신에 담겨 있는 그 부활하신 부활체를 만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지각적이고 현상적인 체험이냐?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세례로 함께 죽고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실감나고 그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로 내 안에 각인되는 이런 의식의 차원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적인 또 이게 육체적인 그런 체험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12절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 믿음, 믿음 사건입니다. 결국은 이 죄 체험, 십자가 체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체험은 의식, 우리의 마음, 이 영혼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알아지는 사건이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을 또 육체의 표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 잘못된 신념 체계를 깨뜨려라.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저는 계속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죄 체험, 십자가 체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이 믿음으로 의식으로 알아지는 것. 그래서 무릎이 탁 꿇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기쁘게 굴복하는, 기꺼이 감사로 주님 앞에, 그게 너무도 사실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서 분명한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이시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뭐 삶이 바뀐 거는 뭐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말이 바뀐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신념 체계가 바뀐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념 체계가 바뀌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양육자는 어떤 사람인가? 동반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공감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라포가 형성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는 동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 학습, 가정의 경험,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 사람의 환경 때문에 생겨난 비진리를 교정해 주는 일입니다. 이 가정의 암묵적 규칙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걸 바꿔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배운 이 교육에 따라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교정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의 욕망과 결탁된 이 성취의 방향을 교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잘못된 이 신념들을 교정해 주는 사람이 좋은 양육자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이 빨리 성숙해야죠. 많은 이 분별의 일들이 필요하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게 또 축적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신념을 바꿔주면 그 사람이 정말 노임을 받고,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잘못된 신념 체계에서 해방이 되면 이 사람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합니다. 관계들이 살아나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새로운 신념 체계의 질서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신념 체계, 거기에 매여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저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서 살았는지, 그게 신앙이라는 것에 매여 있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잘못된 종교적 신념 체계, 사회적 신념 체계, 가족의 규칙, 이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끊어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너무도 감사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죠. 그러려면 차근차근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은 그 사람의 깔려있는 신념 체계를
들을 수 있도록 일단 신뢰하며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부드럽게 도전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도전, 성령의 수술하심을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왜요? 평생 그것이 자기를 지탱했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이루셔서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 범죄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 죄된 본성의 제거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은 사망이 멸해진 사람들이다. 특별히 이 범죄 그리고 죄의 본성 자체, 그것 때문에 죽었던 존재가 완전히 이 사망이 멸해진 존재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짧게 살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살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은 무엇이냐?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표정이 바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환희, 나를 맞으러 온 그 아버지의 영접, 그러니 죽음 앞에서 두렵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거짓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함께 살리셨다. 살리셨거든요. 우리를 이미 살리신 존재거든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있다, 건강, 이 병, 이 질병,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표시보다는 저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맞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족들이 그냥 죽었어요.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자밥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 죽음이 곧바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주로 받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2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이 정말 죽음에 대한 태도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죽음에 대한 이 타나토스 죽음입니다. 이 타나톨러지, 죽음학,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또 상담학을 배울 때 이 죽음학을 배웁니다. 타나톨러지. 근데 이 죽음학을 웰다잉 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사망을 이기신, 사망을 멸하신 예수님 이 안에 계시면 괜찮다. 이게 안 되면 세상에 맨날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망에서 멸하신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거든요. 근데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가를 여러분 계속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또 그 죽음에 대한 신념, 예수 믿지만 확신이 없는 내세에 대한 신념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입니다. 이 모든 죄 아주 심플하게 적어놨어요. 십자가로 완전히 사하신 이 죄는 원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 내가 주인 된 죄, 그리고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자범죄 다 사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동반자나 양육자, 여러분이 양육자로 동반자에게 물어볼 일은 정말 무엇이 죄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원죄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이후에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인류의 미래의 죄까지 다 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죄는 무엇인가? 지옥 갈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죄, 이제 그 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 다른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것으로 만몬,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돈입니까? 돈만 있습니까? 아니요. 성공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귀영화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병장수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병장수에 매여 있는 거죠. 일생 종노릇합니다. 싹 지옥이죠. 자기가 주인 삼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라는 큐리오스 가이사가 드러난 주인이지만 내가 지배받고 있는 것,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류예요. 이게 경제용어로 하면 빈문서입니다. 또 이게 뭐 전과 기록이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는지, 이 죄의 기록, 그리고 형벌 기록, 한마디로 전과 기록.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이 행위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렀던 이 마음의 죄, 정말 이렇게 하늘 천국에서 올라갔을 때 정말 비디오로 쫙 돌려보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조차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처럼 하얗게 완전히 우리 존재 자체, 기억 자체, 그리고 기록 자체를 없애셔서 다시는 이 죄의 흔적, 죄를 범해서 상처 속에 사는 사람, 죄를 당해서 이 원망 속 상처 속에 사는 사람, 그거 없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나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영적인 치유, 치료,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 수치, 저주, 이게요, 그냥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떨어져 나가요. 이런 나를 받아주셨구나. 다시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의미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해서 쓰는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고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이에요. 요게요, 신념체계랑 딱 결탁이 되면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주는 거죠. 복음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물론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신념체계가 바뀌려면 사람 씨름을 해야 됩니다. 사건 사고 날마다 일어나죠. 근데 그냥 의미적으로 믿고 가서 알아서 사세요. 그러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침대처럼 깔려 있는 그 신념 체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알지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열일 제쳐놓고 사람들의 이 잘못된 신념체계, 가치관, 결국 그 마음에 통치 기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하나 바꿔주고 적용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 보면 힘이 나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어제 설교했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는 이 믿음, 그리고 또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귀신 못 쫓아내죠. 그러니까 예수님 데려오라 그러놓고 데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너 말 먼저 바꿔라. 네가 말을 바꾸지 않으면 네 자식 안 고쳐진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신념체계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들보다 아버지를 교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건들을 보는 복음서를 보면 참 힘이 나요.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왜 가르쳤습니까? 잘못된 지적 체계를, 알고 있던 경험의 한계를, 그리고 형성된 자기의 가치관들을 바꿔주고 넓혀주고 굳건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가치관의 감옥, 마음의 감옥, 경험의 감옥, 그 감옥에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서를 열심히 좀 보십시오. 복음서를 열심히 봅시다. 예수님 복음서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잘 몰랐죠. 그냥 치유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 예수라는 분은 너무 놀랍다. 만나고 싶다. 정말 이 갈릴리에서 오신 이분을 좀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를 보면 너무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입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서 열심히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눈여겨봅시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가장 밑에 있는 신념체계를 바꿔주지 않으면 사상누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네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5번이나 써놨어요. 묶여 사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자주 설교 때 강의 때 얘기를 해서 이 집단악,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 악이 있고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악이 있고 이 중독 그리고 묶여 사는 것 여러 가지죠. 돈이든 성이든 건강염려증이든 또 이 자녀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다른 관계들을 예수님이 다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만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매여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아닌 나의 주인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리게 해주십시오. 잘라버리게 해주십시오.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래서 모든 이 거짓된 신념체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적용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그리고 다른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이 함께 있는 공동체, 가족의 이 직장 또 자유케 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